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교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장 그것도 살려내고 그 현장을 바꿔내는 영적 분위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계시는 그 현장의 공기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의 힘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현장들을 마음껏 영적으로 거머쥐고 그 현장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있는 또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들으면서 미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미션,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선교, 또 나의 후대, 나의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제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또 예배하러 어쩌다 보니까 예일교회 오게 되어져서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만나지고 그러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많은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모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으니까 그냥 당연한 저의 어떤 신앙생활, 제 삶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부산으로 처음 이제 신학교 대학을 들어가면서 1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부산에 어떤 교회 하나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꽤 오래 가야 돼요. 거기 이제 근처에 바닷가가 있길래 교회 바로 앞에가 바닷가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광안리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광안리에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가, 근데 거기에서 한 1년 있다가 제가 교회를 옮겨서 이제 학교 소개로 아예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는 그 소개받은 교회에서 실제 교사로 또 지도교사로 이제 사역을 쭉 해왔던 부분인데, 1년은 제가 대학 1학년 한 해 동안은 그냥 광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산에 어디 교회가 있다, 내가 아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가봐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은혜를 받지 못했던 현장이 딱 그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은요, 꼭 이상하게 그 교회 가면요, 내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라서 그냥 멀찍하니 앉아 있다가, 왜요? 안 가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찾아서 주일날 가지만은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다가 딱 낮 예배만 끝나면은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1년간의 생활이 저에게는 참 많이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데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 평생 교회에서 자라오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멋쩍으니까 신앙생활 자체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팀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처음 왔을 때 뭐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든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소개받아서 왔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생활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1년간은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듣는데도 내 교회다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거의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이제 학교 교수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갔던 학교는, 교회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제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고, 가자마자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제가 이제 아이들 예배는 제가, 오후 예배는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되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담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교회,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은 찾아내야 되는 교회. 그때부터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예배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성가대 서서 계속해서 매주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고 했던, 그렇게 마음 담았던 교회가 되어졌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나의 교회,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여러분들이 이 답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놓치게 되어져요. 우리 메시지 계속해서 들었던 우리 렘넌트들 노래도 있죠.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뛰어드는 거예요. 복음운동에 교회를 살리는 거,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는 내 현장을 살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요. 이거 없으면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지 실제적인 것들을 붙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현장, 나의 현장이 따로 있어요. 제가 가야 될 현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현장은 따로예요. 예를 들면 이게 내 거다라는 딱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결국은 헛돌게 돼 있어요.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못 내가지고 내가 원했던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학을 갔다 대학 4년 내내 여기는 내 학교가 아니야, 내가 실수해서 온 거야, 그러면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 축복 싹 다 놓치게 돼요. 내가 여기 직장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오게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도 그렇고요, 직장도, 나의 만남도, 여러분들의 학교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 속에 있어요. 절대 놓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은 지금 나의 교회, 그렇죠? 잠깐 한 달을 있든,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군부대 때문에 장교로 와서 훈련 받으려다 보니까 근처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이, 렘넌트들이 광주로 대학을 와서 한 4년, 어떨 때는 뭐 3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 교회에 출석해요. 그러면 새가족에서 만나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겉돌지 말라고. 잠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뛰지 않으면 거기서 받는 응답들 정말 많이 놓쳐요. 왜냐하니까 제가 부산에서 그 1년 동안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지 알게 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죠. 예전에 말씀 계속 나눴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그곳에 올라가서 너의 아들 번제로 드려.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아니, 아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아니, 이삭은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될 그 상황에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양이 대신해서 죽어요. 다 태워져서, 피 흘려서. 그 현장이 지금 모리아 산이에요. 또 하나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힘있게 이 나라를 다스렸더니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야, 내가 굉장히 힘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게요, 화근이 돼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노하셨죠.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터졌는데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빨리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번제를 드려라. 거기 가서요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심부름을 했던 천사가 칼을 칼집에 딱 꽂으면서 전염병의 그 많은 재앙의 일이 끝이 나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이 세 곳이요 같은 곳이에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지어진 곳이 같은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세우신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죠. 희한하죠. 이게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골고다 언덕과도 같은 자리고요. 그게 결국은 교회와 연결되어져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 나는 이유도 없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왜 죽는지도 몰라. 영적인 것에 완전 사로잡혀서 죽어가야 될 우리에게요, 그 문제 완전히 깨끗이 해결해 줄 희생 제물, 이것 발견하게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재앙이 찾아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진노 속에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답 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끝나지는 그 자리,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지금처럼 교회가 뭔가를 왜 욕을 먹냐니까요. 이 사역은 하지 않고요, 자꾸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나만 생각하는 현장에 너무 많이 교만한 거죠. 많은 것들을 놓쳤던 게 오늘 오전에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이게 교회인데 이게 이제 내 것이 딱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이거는 이 교회는 지금 에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교회를 세우시고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중요하게 한 나라, 제가 제국, 강대국, 제국의 성패, 첫 번째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2절.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하 36장 앞으로 쭉 가셔서 역대의 마지막 장이죠. 역대하 36장, 많은 왕들이 실수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했다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사건이 36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22절을 읽을 건데 21절 한번 잠깐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년에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부터 그러면 출애굽해서의 지금까지 시간이 거의 50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언약 주셨죠. 7년이 지나면 하루씩 1년씩 땅을 쉬어 희년, 안식년, 희년은 50년이고요. 안식년을 지내게끔 하셨어요. 6년을 땅을 일을 시켰으면 1년은 쉬어야 돼. 안식년이야. 그렇게 해서 70번이 지나가는데도요,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 500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땅을 쉬게 하세요. 이 말씀 보세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왜 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땅이 비어 있으니까 땅이 노동을 안 하는 거죠.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땅이 안식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70년 동안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말씀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하니까요. 굉장히 그 말씀을 역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제국을 움직이셔요. 애굽이란 나라,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엄청난 고생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엄청난 많은 진노 앞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활용해서요 엄청나게 히브리 민족들이요 강대하게 만들었어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요 70명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엄청난 나올 때는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당시 200만 명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가지고요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은 그것 때문에 세운 나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제약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됐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요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막가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막대기로. 그런데 바벨론은요 갑자기 일어난 나라예요. 굉장히 힘있게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완전히 휘어지고 그리고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요 유대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싹 다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만큼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는 70년이 지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없었어요. 점차 시들어지다가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 왕이 딱 일어나면서 바벨론은요 깨끗이 그냥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됐어요.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 세우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왜요?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가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거거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예전에 잠깐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요 지금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대요. 전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3차 대전처럼 전쟁 없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싹 다 굉장한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팬데믹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굉장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 경고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은요,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만하면, 저는 한국교회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요? 너무 힘든데요. 사업하시는 분도 힘들고, 직장생활하는 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언제쯤 끝날까요? 백신이 나오면요, 영적인 시간표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 차릴 때, 올바르게 자리에 딱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교회들이 한두 교회씩 서기 시작할 때, 그럼 이거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의 이곳에는 진노가 있고요,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팬데믹 지금 상황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보아야 될 현장이 있어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현장. 실제 교회는 이 사역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유도 없이 어려움 당하고 죽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당하는 거,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 하나님 떠남, 이것 때문에 오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 운명이라고 말하는 지옥, 사망의 권세,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러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역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결국은 열심히 사는데, 성공했는데,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굉장히 훌륭한데, 신부는 결국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오는 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표현하지 못하는데, 성공했는데 왜 저럴까요? 아니, 저렇게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마약에 빠질까요? 왜 저렇게 이상한 것에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삶이 되어질까요? 영적인 문제. 결국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야 될 상황.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육신 문제,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내세 문제. 이것 때문에 다들 점치러 다니고 불안해서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후대 문제까지. 이게 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가는 거죠.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이건 놓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떤 모습 속에 들어가야 되냐니까요, 노예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돼 가는 거죠. 속국. 교회가 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에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완전히 나는 망하고 여기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까? 거기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여기에서 자유케 하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엄청난 축복, 평안이고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죠. 과거는 발판이에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또 한 번에 더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복음 알고 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의 재앙으로 다가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힘있게 번영하고 더 성공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거는 복음 안에서 발판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앙으로가 아니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재앙이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과 응답으로. 현재는요, 엄청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복음 안에 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고, 그 안에는 답이 있어요. 미래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답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해요. 교회 사명이에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세상의 종교가 주는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 응답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는 거, 답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13절입니다.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예배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 축복이 전달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다시금 반복해서 10절처럼 다시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완성되어지는, 모든 거 잃었던 거, 모든 거 놓쳤던 거, 빼앗겼던 거 싹 다 회복해서 처음처럼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 이게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될 축복은요, 교회 안에서 그냥 교제하고 뭔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엄청난 곳에 사로잡혔던 것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거.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재앙인 줄 알았더니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그게 엄청난 발판이에요.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최고의 발판. 지금 나에게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음을, 그리고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매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전달하는 게 교회의 올바른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기도의 특권, 그리고는 예배의 축복.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 이건 놓치고 자꾸 교회가 내 거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오전 메시지 또 3부 예배 메시지와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향한 귀중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고요. 이거 회복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거 끝내셨어요. 한 나라를 어느 순간에 강대국으로 세우셨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 나라를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땅에다 그냥 딱 묻으셨어요.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없애버리시기도 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우리 처해져 있는 많은 상황들 잘 기도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마다, 뉴스 보실 때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언제쯤 끝날까요? 그 고민보다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봐야 될 현장 보고 사명 감당하는 그 시간표, 이건 놓쳐버리면은요, 또다시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조금 회복되어졌다가 또 놓치면 또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그 속에서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언약 딱 붙잡고 서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한국교회 세계복음 할 수 있을 만큼의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그게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확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지금 예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뭐 하면 됩니까? 그 속에서요, 말씀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역 놓치지 말래요.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요. 이 시대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교회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우리 예일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 놓치지 않고 이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아까 찬양했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의 언약 정확하게 말씀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 감당하도록 이 시간에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